나라가 되게 하여 조시옵시고, 그 중심에 예루살렘 예수께 교단이 있어서 이 교단이 복을 받고 이 교단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지구촌을 천국으로 대탈출시키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과 가정과 육체와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올해는 내가 선 땅부터 기름지게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서울교회를 건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종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작하였사오니 마치게 하시옵고, 하나님 천군천사를 들어서 도우시옵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모든 걸 채워주시고 무사히 잘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가대의 기름 부으시옵고 하나님 모든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으로 활짝 여시고 넘치는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명령할 때 악기들이 떠나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육체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묶인 문제 풀리게 하시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 육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들고 귀신 쫓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라.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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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믿는 사람 박수하면 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과 전하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를 띄워요.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과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걸 가려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온다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과 전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야. 자 곧 내려는 저 깊은 대로 나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과 전하라.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저 곧 단추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과 전하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장성 예루살렘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전국 목사, 사모, 전도사, 신학생은 1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까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복장은 검정색 정장입니다. 서울교회 1월 예배는 다음 주일 예배만 인천교회에서 드리고 나머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모두 88체육관에서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교회 1월 예배는 다음 주일 예배만 인천교회에서 드리고 나머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모두 88체육관에서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사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인정을 받겠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의 특권이고 사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죠.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봅니다. 특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뭐 글을 쓰는 사람들, 작가라든가 아니면 기업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봅니다. 예술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성경을 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성경을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는 그것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걸 순종하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을 많이 보지만 그들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하고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이 삶에, 나의 삶의 지표로 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네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그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요, 박수로 하듯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아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만물 위에 교회를 머리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위에, 만물 위에 교회를 뽑아 올려서, 만물 위에 교회를 올려서 그 위에 예수가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머리가 되셔서 지시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지시하느냐? 몸뚱아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게 지시하는데, 그 몸뚱아리가 여러분 안에 우리가 교회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들어야 통치를 하죠. 근데 듣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특권을 갖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특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의무도 있다. 이건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구촌에 이루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네들을 버리셨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방인을 통해서 만드셔서 그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지금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정치인이 아니면 기업인들이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긴. 근데 전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요, 막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통치를 하시냐? 바로 여러분과 나,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왜? 그 말을 듣고 순종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긴 알되 순종 안 하는 거죠.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여러분과 내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다른 선민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했다가 그 선민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이제는 이방인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지금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에 대한 대가를, 결과 열매를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있고 사명감도 있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사명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만 안 해도 그만, 순종하면 좋은 거, 안 순종하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아니면 하나님을 순종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반드시 순종해. 아니,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누가 부모의 말을 듣겠습니까? 자녀가 들어야지. 자녀가. 누가 남의 집 아저씨 말을 듣겠어요? 내 자녀가 안 들으면.
내가 자녀가 됐으면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그리고 순종의 결과 순종의 축복을 누릴 특권도 있고,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순종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미션 박수 주세요. 사명감을 가져야 돼. 사명감, 의무가 있다고 해요. 의무. 자녀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녀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명자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명자는 싫으나 좋으나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을 때만 하는 건 사명자가 아니고, 나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도 이삭을 드려라, 말이 안 되는데 그걸 하는 거죠. 왜? 사명자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죽는 날까지 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산 사람과 불순종하고 산 사람의 이해가 쫙 아주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나 그 사회나 그 국가나 세계에 이루어진 일을 보면 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 하나가 순종하는 것의 파급 효과가, 내가 불순종하는 것의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이 순종을 해서 그거 미치광이 할아버지입니다. 아니, 바닷가에 가서 배를 진다 그러면 그 이해하겠어요. 근데 산꼭대에 가서 배를 진다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치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라니까,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서 지은 겁니다. 근데 그 노아가 순종한 거 하나 때문에 노아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제2의 조상이 된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저희가 인류의 조상이 됐다고요. 그래서 함과 셈과 야벳으로 전 지구촌이 쫙 우선으로 퍼지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노아 한 사람의 순종.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출발을 하고 그가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말도 안 되지만 그 일을 따라서 출발을 했고, 또 이삭도 드렸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창대한 복을,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스라엘은 역사가 시작됐다고요. 나라가 시작돼서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파비오가 어마어마.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이, 모세는요 자 어찌하든지 빠져나가려고 뺀질거리고 안 돼서 빠져나가려고. 왜? 나이도 있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그 어마무지한 파라오에 가서 어떻게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봐 따라갔죠. 그 순종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여러분 요즘 난민들이 있습니다. 난민, 아프리카나 이런 데 난민들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난민이요 한 10만 명만 한 대 뭉쳐서 다녀도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자기 나라에 못 들어오게. 근데 250만이나 되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 끌고 들어갔으니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전쟁이 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순종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붙잡고 먹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내 역사를 일으켜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을 인도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이철도 목사님 한 사람의 순종했더니 오늘날 이렇게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도 예수를 만난 것이요, 박수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도 다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순종.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5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함께 누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누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복을 누리고. 베드로야, 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누가 보면 오자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아이고 나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내 이성적으로는 아니지만 당신이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당신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있는데 내가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걸 순종한 거예요. 밤새 잡았는데 안 되는데 깊은 곳에 다시 가서 순종을 했다고. 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건 후회하셨지만 말씀하신 건 후회가 없으시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요. 막성하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오. 그 그물질은 밤새도록 한 그물질하고 다른 그물질, 약속이 붙었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다고.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배까지 배가 차고 넘치도록. 순종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복 받는 것이요. 박수. 순종하세요. 옆에만 있어도. 옆에 서 있었는데 너무 잡히니까 얘들아 들어와라, 들어와. 이거 도저히 한 배 갖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네 배에다가 넘쳐서 그게 옆에 배까지 두 배가 가득 넘치도록. 순종하는 사람의 파급 효과가, 그냥 순종하는 사람 옆에서는 옆에 달면서 그냥 긁기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몇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냥 따라만 가도 복을 받잖아요. 따라만 가도. 옆에 그냥 흘리는 부스러기만 주워도 돼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부스러기만 주워도 12광주리가 남아가시오. 박수하세요. 12광주리가 남았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따라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를 떠나면 안 되는데 복 있는 자가 들러붙어있죠. 누가 복 있는 자냐? 세상에 돈 많고 권세 있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 자가 진짜 복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주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를 진 그 순종의 결과는 이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한, 모든 자를 구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요. 박수하세요. 구원의 근원이 돼서 멜기세덱을 짓쫓는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이 인류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세상 사람은 순종 못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남이 안 갖고 있는 특권이 있고 남이 모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하여 순종을 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의 결과가 그렇게 이웃까지 온 인류에게 부족함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순종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따라다니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없는 물고기가 막 올라오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이 멈추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걸 순종 안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순종 안 한다니까요. 안 따라해요. 믿는 자는 다 따라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내가 왜 주님을 섬기고 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포도원의 첫째 아들 같은 사람 많아요. 아멘 아멘 하고 하고 안 해. 허다하죠, 허다해.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깨닫고도 순종을 못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가면 머리는 알겠는데 행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시험 박수했어요. 더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일보다, 내 영혼보다, 내 육체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순종하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래서 내 말을 순종하는 자만 나를 사랑해서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사랑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여러분과 내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신 것이요, 박수하면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 속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여. 그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11절 못해. 왜 못하냐고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11조 한 만큼 할 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돈이 더 아까워.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아깝기 때문에 못 내는 거예요. 이거는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이건 내 말하는 게 아니다. 나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니,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내 속에 기쁨으로 오시는 것이 박수하면서, 이거 그 말씀이거든요. 요한일서 똑같은 요한이 말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너희 사랑을 보일 수가 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한다. 자식이 부모가 뭐라고 그랬더니 탁탁 지켜.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해. 왜? 내가 하라고 그랬더니. 그럼 그 아이가 날 사랑하는 줄 알죠. 내가 하라는 말은 전혀 안 지켜. 그러고 아버지 사랑한대. 가짜인 줄 알지. 가짜인 줄 알죠. 엄마 사랑하고 아빠 사랑한다는 거야, 아버지 사랑한다는 거야. 근데 말은 안 들어.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랑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사랑한 것이요. 박수하세요. 목사님 사랑하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허가가 나야 되고 교회 지을 때 복잡하고 민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어딘지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알려고 안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한강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뭐 비행기 뜨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별걸 다 물어봐요 나한테요. 누가 이석철 목사한테 와서 그랬대.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그러니까 서쪽에서 보면 동쪽이요, 동쪽에서 보면 서쪽이다 그랬대. 말도 잘했어. 북쪽입니까 남쪽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보면 남쪽이고 남쪽에서 보면 북쪽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서, 야 지혜롭다. 이 목사 지혜롭다 진짜. 사랑하는 자의 말을 지키는 것.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면 목사님이 그래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너희 땅이 기름지게 해라, 너부터 좀 챙겨라. 그런데 너부터 챙기려면 네가 좀 혈기 부리지 말고 온유한 자가 되라. 그러고들랑 얼른 온유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걸 미셔 박사. 그걸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래 혈기가 왕성한데 목사님이 그러시라니까 내가 참고 올해는 아주 온유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온유해졌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지. 내가 목사님 사랑하다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 하나도 안 지켜.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제가요 이걸요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요 다음 달에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랬더니 그러시죠.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근처에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그 근처에 아파트 있냐고 해서 우리나라에 아파트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서울에? 사랑하면, 아니 아버지 사랑하면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할렐루야.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걸 보여주려면 행동으로 옮겨서 말씀을 듣는 게 사랑하는 증거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힘든 것이 아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서 5장 2절. 이게 옛날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완전 다르네. 내가 잘못 적어줬나? 요한 1서 5장 3절이다. 야 3절 미안하다. 3절 한 절 더 내려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기부터 읽어볼게. 2절부터. 오케이, 2절부터 읽어볼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에는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요. 박수 하나 되세요. 순종할,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계명들은 절대로 무겁지가 않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계명은, 말씀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야. 빨리 박수.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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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능력받으라. 능력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나타나고, 부모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 나타내려면 그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제가 교회 짓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나한테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기도할 시간에 여러 번 말하고 평면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 쳐야 되거든요. 완전히 뭐 여기저기서 엄청 들어, A4 용지로 까맣게 가득. 여러분 원하는 게 아주 한이 맺힌 것 같아. 교회가 없어서 아주 한 맺힌 사람. 야,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뭐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헌금위원, 안내위원, 워십팀, 저 안내위원, 교육부서, 뭐 말할 수 없이 많더라고. 해달라는 게 한 보니까 한 3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다 해줘야 돼요. 어쨌든 그걸 다 지금 취합을 했으니까 이제 평면에다 그걸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여러분은 시끄러,
그럼 내 마음대로 다 쪼개서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서 그냥 뚝딱해서 마음에 들지도 않게 자기 필요한 것도 안 해주고, 이왕이면 성도들 편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성도들 편하게 지는 게 우리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좋고 여러분이 편안하고 그거의 목적이지. 그래서 그냥 다 받아서 일단 메모하는 겁니다. 아주 별의별 사람이 다 했어요. 동그랗게 해달라, 원으로 네모나게 해달라, 길드랗게 해달라, 저 에어컨은 그냥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 않게 해달라부터 시작해서 뭐 장애인들도 부탁하는 게 많고요. 장애인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는 것이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 말에 순종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내의 의견을 들어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몸이니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고 안 해도 사랑하는 줄 아시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사랑하는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한테 내가 가서 집에 가서 남편 사랑한다고 고백 좀 하라고, 갑돌이가 갑순이가 되면 되겠냐,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더니 안 해요, 안 해. 왜 안 해? 그랬더니 아내도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 그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사랑하는 줄 아는 거야.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사랑하는 줄 아는 거야. 옛날에 우리 꼬맹이 하나가 날 쫓아오면서 그래요. 뭐 하나 사달래. 그 사주러 갔거든요, 문방구에. 갔더니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 대학 간 아이가 어렸을 때죠.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러더라고요. 해달라는 대로 내가 다 해주니까 할아버지 근데 왜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그렇게 물어봐요.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에 손잡고 문방구로 가는데 뭐 사달라니까, 사주러 가니까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널 이뻐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지.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은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순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내 순종하는 거 하나를 통해서 내가 받는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 배가 차고 넘치도록 그 받는 것 좀 보세요 여러분. 아니 종들이 순종해서 물을 퍼다 주니까 잔치에 온 사람들이 전에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말도 안 돼. 물 퍼다 붓는데 물 퍼다 주래.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물 퍼다 줘라. 물 퍼다 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순종을 했더니 전에 없던 귀하고 귀한 포도주를 그 연회장에 온 손님들이 다 마시는 그런 축복, 또 이 종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 순종하면 순종한 자가 가장 먼저 복을 받고, 순종한 자가 가장 먼저 축복을 받고,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받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마귀가 불순종하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거기 붙었던 자 다 쫓겨나고, 아담이 불순종을 하니까 온 아담의 후손이 태어날 때 죄 보따리 치고 태어나죠. 아담이 불순종을 하니까 그 불순종의 죄짐을 모든 인류가 다 그걸 갖고,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마귀 편에 들어서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이 그 어마무지한 역사를 이 인류가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뤘지만, 첫째 아담인 우리의 조상 아담이 불순종한 것이 그렇게 어마무지한 파급 효과를 드러냈다. 여러분에게 불순종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아가이라는 사람 하나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신할선에 타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하나 갖다 감춘 거라고요. 그 많은 것 중에 탈침을 하나님 거니까 천년이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거 갖다가 감췄는데, 그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이,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이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깨진다고요. 그리고 수십 명이 죽고 패퇴를 해요. 아이성에 가서 그 여리고 성을 이겨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작은 성에 가서 멸망하고 퇴각을 한다고요. 한 사람의 불순종의 파급 효과, 영향인 거예요. 영향.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은 돌에 맞아 돌무덤에서 죽잖아요.
악을 옳지 어디 가서 돌에 맞춰 죽는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 나 하나 불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순종 하나의 파급 효과나 나의 불순종의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사울왕 하나, 그래서 사울왕 오늘 본문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 왜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 순종 안 하느니 차라리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순종의 걸매시고 막소행하세요. 하나님 순종의 표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의 나은 걸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아말렉을 다 쳐서 말이 안 돼요. 아말렉을 쳐서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려니, 짐승을 다 죽이라니 이거 말이 됩니까? 인간의 생각, 이성적인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권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냥 순종, 따지고 순종할 게 없어요. 그냥 꼭 11조를 드려야 되냐, 그냥 드려. 꼭 기도를 해야 되냐, 그냥 기도하라고. 그냥 용서하래. 아니,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는데 그냥 용서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고 어려운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살면서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라고 쳐주면 그거는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시간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 가지면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항상 내가 제일 어려운 게 감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돼요. 고통이 와도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건 못하겠더라고. 아, 진짜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엊그저께도 36, 8살 난 우리 애 아빠죠. 어린아이 4살짜리 아이가 아침에 출근해서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장례 치렀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걸 우는 자가 같이 울고 슬퍼하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리고 감사하란 말을 그 사람한테 했지요. 하긴 감사해.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게, 무슨 힘으로 감사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이. 내가 무슨 힘으로 감사를 하죠? 네 아들이 죽기 전에 기도처에다가 의자 해놓고 기도처에 TV 해놓고 그 목공예를 하니까 그 해놨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감사할 걸 어떻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라도 감사를 하고 싶은데 무슨 힘으로 제가 감사를 하냐고 해서 속으로, 그렇지, 근데 하나님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을까? 참 어려운 게 많아요. 감사는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냥 울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 근데 기뻐하는 건 못하겠더라고. 진짜 그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망쳐놨거나 여러분을 정말 일생을 장애를 만들어놨다거나 그런 게 많죠. 여러분 가족을 해약되거나.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여러분 하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박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사명이 있다. 왜?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내가 순종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다니까, 세상에. 누가 이걸 하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하겠어요? 아니면 성경을 안다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 사울왕의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그 파급 효과가요, 그냥 자기네 가족 다 멸절하죠. 나라 블레셋을 빼앗기죠. 망가지잖아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요나요? 요나 하나 불순종 갖고요, 그 배에 탄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다시스로 무역 허락하려고 잔뜩 물건 받아다가 팔고 오다가 떼어오려고 가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거기 올라탔는데 요나 만난 죄지, 요나 만난 죄. 그 복 중에 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만나는 게 복인 것이요. 막상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다가 내 배도 가득 채울 수 있는 거 계시면 두 손으로 가면 하죠. 그게 복이라니까요. 난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자를 만나서 받는 복보다 내가 순종하는 자가 돼서 먼저 복을 받고 복을 끼쳐주는 넘치는 복을 받는 자가 더 큰 복인 것이 박수가 돼서 그런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내가 순종해서 복을 남에게 끼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순종해서. 아니, 요나가 탄 배에 요나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가고 거기 있는 거 다 버리고 자기들 목숨이 경악하네. 유로길로 와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한 사람의 순종 불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파급 효과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특권도 있고 사명감도 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은 그게 아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주세요. 이거 순종해야 돼. 꼭.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너희 자신을,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하고, 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하고,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하고, 예수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왕노릇했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인류를 죄인으로 그렇게 파급 효과가 컸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온 인류를 의인으로 만드는 그렇게 어마무지한 왕노릇하는 파급 효과를 우리에게 주셨어. 여러분아도 동일한 파급 효과를 갖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하세요. 파급 효과를 갖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나 하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인간의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여러분, 내가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했는데 그걸 던질 수가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100살에 있는 아들을 갖다 드려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상부댁에다 어떻게 방주를 짓느냐고요. 그것도 120년 동안을. 할 수 없는 걸 순종하는 거예요. 저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것도 엘리사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몸종이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나만 장군한테. 그 기분 나빠서 가잖아요. 이성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가서 담궜더니 그 불치의 병에서 노임받는 사건을 11개 5장에 우리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여러분, 내가 순종합니다. 순종하다가 해도 순종을 해도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니지 오래가. 그럼 사람들이 낙심하고 안 합니다. 목사님, 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난 이렇게 11조를 했는데,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난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축복이 오지 않나요? 하고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랑 말랑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이걸 했는데도 나는 아직까지 이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나만 장군이 7번 완전 숫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깨끗한 받은 거면 시험 박수하세요. 중간에 깨끗한 받은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번 들어갔다니까 꾸덕꾸덕해졌네. 뭐가 부슬부슬해. 그 다음에 떨어졌어. 괜찮네. 뭐 뻘개졌어. 그거 아니에요. 7번 들어갔다 나오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7번 완전히 들어갔다 완전하게 순종을 하니까 그때 깨끗한 거면 시험 박수하세요. 그때 깨끗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 발고 돌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아무 말도 뭐 하지 말래. 조용히 법궤 앞에 메고 따라가면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니 그동안에 거기서 군사들이 나와서 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순종했거든요.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순종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다 됐는데 6일째 지나도 뭐 벽돌 하나 떨어지는 거 하나 없어. 뭐 금간 거 하나 없어. 이게 정말 되는 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7발을 들고 외쳤더니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네들을 쳐부셨다고 성경이 여러 번가 나에게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다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특권과 사명감이 있다고 가다가 힘들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지 말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 마지막 한 바퀴 남은 겁니다. 박성하듯이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한 바퀴만 더 돌면 되는데 6바퀴 다 돌고, 아이고 이거 한 바퀴 남았는데 아직도 아무 일도 없네. 그러고 아이고 이건 아니야 하고서 주저앉으면 꽝이고, 끝까지 이 응답이 올 때까지 돌아야 되는 겁니다. 박사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순종인 겁니다. 빨리 박수요.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마리,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만도나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억이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니까 천국 가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성경에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포도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 첫째 아들이 예 아버지 일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 거기 가기 싫은데요, 애들하고 놀 거예요 하고 뛰어나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네 깨닫고 일하러 갔어요. 누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냐, 지금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했느냐, 내 가겠나이다 하고 안 간 아들이 있고 첫째 아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안 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방인들이 깨닫고 간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기쁘게 했느냐. 어제 그 기도하면서 참 첫째 아들이 세상에 많구나. 여러분, 이 삶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합니다. 순종하려고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소원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고 어떤 아들은 아니 가겠습니다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절반은 이렇게 깨닫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고 그러고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나는 그거 안 해, 못해, 저건 내 거 아니야, 한 사람이 가다가 생각을 하고 돌이켜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아도 돌이키면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우리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안 하던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래 내가 온유해야지, 그래 내가 거짓을 버려야지, 그래 내가 나쁜 걸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그래 내가 용서를 해야지,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여러분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사랑하고 그가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보다가 보니까. 근데 보니까 실제로 교회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마다 여러분이 다 순종하고 다 따라가면요, 아마 여러분과 나 대부분 다 지금쯤 성자가 됐을 겁니다. 지금 다 성자가 됐을 겁니다. 아마 설교 듣는 대로 여러분이 이걸 다 순종을 하고 늘 따라한다면 아마 대부분 다 성자 성녀가 다 됐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싸우고 있거든요, 나와 세상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안 하는 거죠. 상담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리 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줬어요. 아멘하고 갑니다. 안 합니다. 얼마나 안 하느냐? 10 중에 한 8, 9은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아멘하고 가서 하는 사람은 한둘은 하더라고요. 보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습니다, 난 안 갑니다. 왜 나보고 이러라고 그래요? 아버지 가서 하지 하더니 그 후에 뉘치고 깨닫고 내가 이러면 안 되자고 갔더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기가 누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모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한번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얘기, 셋째 아들을 하나 낳았으면 셋째 아들은 안 그럴 것 같아. 셋째 아들은 내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열심히 일할 것 같아.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런 아들을 찾고 계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여러분에가 끝까지 여리고성을 도는 자를 기다리는 것이요. 박수 한번 돌리세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그 물고기를 집어넣어 주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니까, 아니면 아멘하고 가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끝까지. 우리 목사님 내가 보기에 아마 돌아가시 직전까지 비행기 타고 선교하러 다니실 것 같아. 아니 성품이요. 아니 세상에 서울교회 그렇게 오랫동안 짓기를 염원하던 걸 지어줬는데 수건 사업이 아니고 내 수건 사업은 복음 전하는 거야. 난 교회 짓는 게 내 수건 사업이 아니야. 딱 잘라버리더라고. 야, 매몰차시대. 너희들이 알아서 지어. 돈은 내가 책임질게. 멋있잖아요. 난 정말 멋있더라고요. 여러분에가 멋진 목사님 만난 것이요. 박수하세요. 멋진 목사님 만났죠. 멋진 목사님인데 성도가 멋져야지. 오랜 내 땅부터 기름지게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오랜 내 땅부터 나부터 챙겨야 돼. 내 영혼부터 나부터 챙겨야 돼. 그 내가 오늘 이 말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땅에 기름지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내가 어떻게 기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4절에 1장 1절부터 4절에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장로는 장로에게, 권사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편지를 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그러면 박수를 하면서 더 즐거움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걸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내 서 있는 땅을 기름지게 하려면 무엇이 기름져야 되느냐? 내 서 있는 땅, 내 가정, 내 육체, 내 직장, 내 사업, 내 교회, 내 나라, 내 주변 사회가 복을 받으려면, 기름지게 되려면 나부터 기름져야 되는데, 나중에 나는 내 영혼인 걸 메시오. 박수하면서 내 영혼이 나중에. 여러분 영혼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부터 말씀으로 꽉꽉 채워야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말씀으로 꽉꽉 채워,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말을 들으니 심히 기뻐. 왜? 내 영혼이 잘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내 영혼이 잘된 증표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나의 모든 것이, 왜? 세상의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됐으니까요. 내 섰는 땅에 기름지려면 내 영혼부터 기름해져야 되고, 그래야 내 육체가 강건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범사가 잘 될 텐데 거꾸로 되는 일이 없잖아요. 내 영혼부터 잘 되려면 내 영혼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이 되면 두말할 거 없잖아요. 그냥 원치 않아도 두 배가 가득 차고 넘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광야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헤어지지 않은 것이 박수하고 그랬어요. 순종하고 가니까 그러고, 순종하니까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의의 왕노릇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 하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사도 바울 한 분 때문에 이 지구촌이 이렇게 발칵 뒤집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씩 지은 거라 또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순종의 축복이 내 주변에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박수하세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마땅한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세상 말씀에 순종, 세상 주인의 생각에 순종하는 자, 마귀에 순종하는 자, 마귀의 종이 된다고.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이 너희들은 예수를 나가서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오면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한 거죠. 아니 자녀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사람을 순종하면 사람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노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돌리시고, 아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나와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내 속에 오셔서 거처를 삼으신다고 본 사람만 박수 한번 주세요. 거처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러분 용서하라 그러면 그냥 용서하세요. 다투지 말라고 그냥 다투지 말아요.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감사합시다. 내 생각으로는 안 돼. 감사가 내 생각으로 기쁨이 나오질 않아. 오죽하면 내가 그걸 찾았다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기쁨을 좀 줄 수 있을까,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찾다 보니까 전도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오시면 앉으시라고 기도처에 강대상 의자 해다 놨다는 거야. 그리고 테레비 다이 해다 놨다는 거야. 목사님 나 기도처 못 가. 그래서 왜 못 가? 그랬더니 내가 아들 그거 해놓고 그걸 아들 생각나서 어떻게 가 그래. 아니 아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일을 해놓고 갔으니까 그걸 가서 보고 기뻐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감사할 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뻐할 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자죠. 무조건 순종합시다. 하라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종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한테 목사님 명령이 떨어지거든, 목사님 명령이 떨어지거든, 선순종, 후의견, 선순종 후의견, 다른 거 없다. 그냥 하라고 하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해보니까 잘 안 되네요. 후의견을 내라. 처음부터 그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그건 어렵습니다 하지 말고, 목사님이 되겠냐 안 되겠냐 물어보고 들어간 답변하고, 아니면 그냥 하라 그러면 할 거. 우리 죄종들은, 우리 예수님께 죄종들은요 노면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 하시면 그냥 아멘이. 한 사람도 노면이 없어요. 단 의견을 물어보면, 목사님이 의견을 물어보라고 하시는 적이 있어요.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그럼 내가 전사들 모아놓고 의견을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이거 의견 물어보라는데 어때? 교회를 서쪽에다 짓까 동쪽에다 짓까 물어보라는데 어느 쪽이야? 그럼 물어보라는 건 답변하는 겁니다. 이번 기도원 집회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목사님이 구정 때 하시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런데 야, 구정 때 집회한다 그랬으면 아멘 하고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물어봐라 전도사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그런 거 잘 안 하세요. 기도하시가 그냥 결정하시면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물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들 모아놓고 마음에 부담 갖지 말아라, 목사님 물어보라 그러셨다, 이럴 때는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눈 다 감어. 구정 때 연휴 때 거기 갔다 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별 생각을 다 하겠지 추위에. 그래서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반 만들더라고, 반. 그 목사님이 죄종들 세미나로 바꾸신 것 같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구정 집회한다, 그럼 우리 다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노맨이 없어요. 왜?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드리세요. 네가 내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까 너희 속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예기치 않은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족,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 사업이, 일대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 박수를 향하 들으시고, 혹시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 깨버리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한번 그물을 던져 봅시다. 물을 퍼줘 봅시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물에 찢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올라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답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실 아버지 감사해요. 와, 나라바사, 나라바사, 와, 나라라라라라라. 와, 나라라라라라. 와, 나라라라라라. 아버지, 지극히 적은 것부터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지극히 적은 것부터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등에 불이 되게 큰 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불순종하는 것을 다 잘라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나라바사, 나라바사, 나라바바디야. 아버지, 주님이 원치 않는 거 다 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모두 잘라버리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도해
너의 자리 신음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도설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와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리 신음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할렐루야. 다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지극히 적은 말씀부터 큰 말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하시옵고 지극히 적은 것부터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결단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혹시 알고도 불순종하는 거 있으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 하나의 순종함이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를 누리고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체험하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특권과 사명감이 함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우리가 원튼 안 원하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은 먼저 순종하고 따라가서 이해를 하고 따라가는 지혜로운 복을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고 100배를 축복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겠어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뒤에 잘 어울린다. 새 신랑 새 신부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리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리라. 아멘. 가자. 이 바람이 한테 막아도 날 가리 죄를 가리 눈보라가 한길 막아도 날 가리 죄를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난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저리 말좀 주인 나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저리 말좀 주인 나라. 나는 가리라. 거짓말로 하지 말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한들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축복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저리 발자 주인 나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저리 발자 주인 나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사도들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지극히 적은 것부터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여 내 순종이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과 내 모든 교회, 내 지역사회에, 내 나라와 민족에 어떤 이 나라와 이 지구촌 위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오늘부로 하나님 불순종하는 거 있으면 다 잘라서 깨트려버리고 내어 쫓아버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산다는 음성을 듣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